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다 아시겠지만 요즘 기름값이 정말 비쌉니다. 제가 집이 교회랑 가깝기만 하다면 집과 교회를 오갈 때에 걸어 다니면 좋겠는데 제가 집에서 교회에 올 때에는 거리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늘 차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 참 기름 게이지가 줄어드는 걸 보면 주유비가 참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제 삶의 모든 영역과 삶의 뿐만 아니라 제 차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기름값이 좀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기름값이 안정화가 되는구나 하면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때 버텼다가 그때 넣어야지 하고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다시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기름은 없고 그래서 다시 오른 기름값으로 주유를 했었던 그런 마음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기름값이 안정화되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오를 수가 있으니까 가득 넣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기름값이 얼마나 내려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려간다고 해도 얼마나 내리고 또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적당량 주유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내린 것만 봐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래가 확실히 보장이 된다거나 혹은 예상 범위 내에서 우리 삶을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집도 마련해 놓고 차도 사 놓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과하게 지나치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곧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시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과하게 주시지도 않고 곧장 가나안에 정착시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은 서로 비슷하진 않고 오히려 정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장된 삶, 그리고 안정되고 넉넉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넉넉하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 지금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을 위하여서 우리는 축적해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은 하시지만 결코 그것이 먼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지 얼마 안 된 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장인데 바로 앞장 15장을 보면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그 15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목마름, 갈증으로 인하여서 마라에서 불평하는 장면으로 15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가 져서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유별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불평을 느끼기 전에,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미리 전부 다 마련해 놓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불평불만이라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짜잔 하면서 다 펼쳐 놓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 출애굽 잘했지? 내 말 들으니까 좋지? 하면서 이스라엘이 간 곳곳마다 오아시스가 펼쳐지고 비옥한 곡창지대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즉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평불만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라고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처럼 다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느끼는 그 갈증과 허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입장의 반대편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해결하시는 해결사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살아가기 위하여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과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서로 정말 다른 반대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빛나게 하시는 그 조연 같은 엑스트라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갈증을 해결하고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나온 지 2달하고 보름이 지난 시점에 광야에서 굶주림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애굽 밖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도 경험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구원 역사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성격과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저는 제 스스로 꽤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잠을 잘 잤고 배부를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제가 배가 고프게 되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뾰족하게 되고 말도 곧지 않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 저뿐일까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넉넉하고 풍족한 상황이라면 3절에서처럼 하나님께 해선 안 될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16장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거기 가나안에서 첫 소출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부터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정말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스라엘처럼 매일매일 낙심하고 믿음에 실족하는 순간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주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이 되면 만나로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보내셨던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격일로 보내주셔도 좋겠고 일주일 단위로도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보내십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배를 허기를 달래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함일까요? 그들의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막음을 하기 위하여서였을까요? 배를 채우고 하는 것은 그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이 배를 채울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절,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은 무슨 말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광야에서는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아예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지낸다면 이스라엘은 곧 굶주려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불가능이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거기에서 허기를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장소에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덕분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배부름과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가능성과 확실성을 날마다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진영과 진영 주변을 나아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으시면 답이 없는 그 장소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포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덜 줄 때도 있고 더 많이 줄 때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름값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혹은 언제 더 커질지 모릅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또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혹은 이제 곧 종식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광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단 하나의 가능성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날마다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는 삶입니다. 그 훈련을 날마다 시켜주시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애굽의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잔재는 전부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직 우리 모습 가운데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갖춰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여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보장해 주신 것도 아니고 집을 보장해 주시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곳으로 이끄실 하나님만큼은 확실히 압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압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튿날이 될 때에는 벌레가 되고, 그리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됩니다. 왜 벌레가 생기고 못 먹게 될까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이 신선하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양식이 불완전해서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유통기한은 왜 이렇게 짧은 것일까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 동생은 중학생 때 사춘기가 세게 왔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 아버지를 골치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늘 부모님을 멀리하면서 집에 있을 때는 방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동생의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유일하게 부모님께 먼저 나아가고 부모님께 말을 걸고 부모님을 찾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용돈이 떨어진 것입니다. 용돈이 생기면 또 부모님을 떠나갑니다. 자기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찾게 됐는데 용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또 부모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다면, 누리는 것이 많다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유통기한이 단 하루밖에 되지 않는 것은 하늘의 음식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일매일 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유통기한을 하루로 설정하시고 격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격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신 것입니다. 어제 거둔 것으로 오늘 살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거둔 것으로 내일을 살아가도록 하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은혜는 완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거둔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오늘 거둔 만나로 내일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이지만 그저 일용할 양식일 뿐입니다. 그날 진영에 나가서 떨어진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거두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있다가 없어질 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실 영원한 하나님을 광야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1년 전에 지난주에 받은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옛날 간증에 매여서 내가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그 옛날에 묶여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말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태양의 따스함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릴 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주림을 통하여서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물론 이스라엘은 노예로 있으면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그렇게 수시로 많이 먹었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떡을 그렇게 배불리 먹었던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투정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그 말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그동안 노력하면서 대가로 얻어왔었던 것, 노력한 만큼 대가로 얻었었던 그때가 그립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삶이 지금 싫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밥을 주고 밥을 하면 또 일을 하는 그런 대가 지불이 있는 곳, 계산적인 곳, 인과관계가 있는 그곳이 그립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들의 의와 공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애굽에서는 너희들의 공로로, 너희들의 의로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란다. 나의 나라는 너희들의 노력과 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나를 찾고 나를 구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여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이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거나 질이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언제나 늘 값없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벌써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온 하루, 내쉬는 호흡, 숨 쉴 수 있는 여기 있는 공기,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태양빛, 이거 다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허락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찾도록 기회를 주신 그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준 아주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걱정과 무슨 불만이,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정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광야와 같은 여기에서 악착같이 하나님을 찾고 매달릴 뿐입니다. 어제의 만나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의 만나로 내일을 준비하려고 하십니까? 쌓아둬봤자 오래가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지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일용할 양식과 같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삶이지만,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삶이지만 확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